이 시간 광고 있습니까? 없으면 찬송가 544장 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오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로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라는 것이 나오는데요. 성령은 난데없는 겁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 만든 게 아닙니다. 농사 짓는다고 성령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고기 잡는다고 성령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돌발적으로 난데없이 성령이 여기 왜 여기서 튀어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것은 성령이 없는 세상을 우리는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없는 세상. 왜냐하면 성령은 보이지 않으니까, 성령이 만약에 있다면 있는 증거를 내놔야죠. 절에 가보면 성령 나옵니까? 수학여행 가가지고 수학여행 고2나 중2 때 수학여행 가는데
자기 집에 평소에 절에 가도 않다가 막 자기 집에 불교 집안 같으면 걔들 가가지고 갑자기 108번니 하고 막 이렇게 손바닥 위로 쳐들고 절하고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불교라는 이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인간을 위한 종교, 뭘 빌더라도 비는 본인을 위한 비는 거,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성경만 보면 성령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성령. 난데없이 성령이 나오니까, 그럼 이 성령 없이는, 성령이 나온다는 말은 성령과 우리와 관련 없게 되게 되면 뭔가 우리가 손해보는 게 뭐 있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성령이 나와 있고, 바깥에 우리가 세상 활동, 가정이나 바깥에 또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면 성령 없이 살아가는 식의 사고방식, 성령을 무시해도 얼마든지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 아무 사는데 지장 없는 그런 세상. 따라서 우리의 사고방식도 성령이라든 이런 것은 무시해도 출세하거나 취직하거나 결혼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세상에 적합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만 펼치면 성령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겁니다.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텐데, 이 성령이 딱 와버리니까 우리는 단박에, 그러면 성령을 고려하지 않고 살게 되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가? 나의 운명은 뭐 결정적으로 뭐 이게 파탄이 이르는가? 근데 슬그머니 걱정이 되는 거죠. 성령은 원래 인간 세상에 없는 겁니다. 성령이라는 건 인간 세상에 없는데 성령이 언제 개입되느냐, 그걸 알아차려야 되겠죠. 이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은 원래 인간 세상에 없습니다. 없는데 성령이 여기에 투입이 된 겁니다. 성령이 언제 왔느냐 이 말이죠. 오면서 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왜 왔느냐. 왜 국회 동의도 안 받고 왜 오셨고, 대통령의 허가도 없이 왜 오셨으며, 북한에는 성령이 있을까요? 러시아는 있을까요? 필리핀은 있느냐 이 말이죠. 왜 성경에는 성령이 나오는데 왜 뉴스 시간에는 왜 성령이 안 나오느냐 하는 겁니다. 또 뭐 성령이 뭐 범벅이로 있는 동네도 있어요. 무슨 뭐 복음인가 무슨 복음이 있어, 무슨 복음이, 그것도 성령이 너무 많다. 성령이 너무 안에 넘쳐요. 성령이 넘쳐가지고 뭐 교회 들어갔다 나오면 랄랄라 해가지고 다 같이 나오잖아요. 고린도 전서 이제 14장에 보면, 거기에 14장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거기에 뭐 방언 나오고 통역은 나오는데, 그 14장의 내용은 뭐냐면 방언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아는 고린도전서 지금까지 알고는 방언을 해라는 뜻으로 아는데, 이게 원 언어가 방언 같은 거 해석이 안 되거든. 방언하지 말라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방언, 통역, 이 모든 것이 사람이 할 수 없는데 성령이 오심으로써 하게 된 현상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설교를 다시 하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 평범한 세상에는 성령이 없는데 성경에는 성령이 나온다. 따라서 이왕 교회에 나와서 성경 뭐 뜻이 뭔가 알고자 한다면 성령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성령이 왜 인간 세상에 개입되었느냐 이 말이죠. 성령 없이도 하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제가 중요한 이야기 했어요. 성령 없이도 양심껏 열성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잘 섬기면 되잖아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구태여 성령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영광 받고 기뻐하면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은 우리 개인적으로 바르게 착하게 바르게 살아서 영광 돌리는데 성령이 개입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라는 요 대목에서 성령이 중요해요. 다시 말해서 많은 지체가 있는데 그 지체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개입되어야 되는 겁니다. 각자 지 잘나는 채 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이에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예?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그걸 세 자리에 하면 유아인 뭐 알아야지. 당신과 내가 다 같은 인간이다 이 말이죠. 이거 제가 처음으로 개발한 개그입니다. 각자 지 잘난 것으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누구한테 한 몸 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돼요. 왜냐, 그 사람의 종이 되든지 포로가 되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이 위에 갑질하든지 이런 경우가 그다음에 하나가 안 되거든요. 예, 갑질하는 건 귀찮아요. 저는 지난 시간에 했지만 나이 연세 많으면 남이 귀찮고 더 많으면 내 스스로 나도 내가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네가 내가 하나가 되고, 그거는 젊을 때 크리스마스 입을 때 동성도 돌아다닐 때 그때 하는 이야기고, 이제는 나이 한 60대만 크리스마스가 입고 없어요. 우리 교회에 크리스마스가 있습니까? 좀 나이 많은데. 재롱장치나 이런 거 할 때는 크리스마스면. 우리 교회는 송구 예수 그런 것도 없어요. 집에서 그냥 잠오면 자고 되지. 평소에 기도 안 하다 그거 가서 뭐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내가 혼자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태여 그걸 합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체. 완전체. 이게 합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체할 때는 내가 내 자존심과 내 가치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내한테는 없어요. 나는 내 주먹 흔드는 겁니다. 거울아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이쁘냐? 우리는 만날 자기가 만든 거울을 앞에 두고 지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의 주제는 뭐냐? 무능력자였어요. 그냥 능력 없다고 전해라 했죠. 마지막에 무능력자죠. 오늘 본문의 주제는 무가치성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언제 포기하느냐 하면 본인이 전혀 가치 없다고 여길 때 포기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면 따로 지 가치 가지고 내뺍니다. 도망칩니다. 오늘 설교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릴게요. 하나됨이 어디서 형성되느냐 하면 주님 피해가지고 각자 도망치는 그 직결된 장소에서 비로소 하나가 됩니다. 당신도 위대하고 내가 위대해가지고 위대한 세계 만나봐야 절대로 하나 안 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기 때문에 잘난 사람끼리 모아봐야 그거 화합 안 됩니다. 글쎄요, 안철수당 그 될까요? 모르겠어요. 여기서 정치적 발언은 삼가하겠습니다만, 못난 사람 다 같이 너나 내나 다 같이 못난 사람이 될 때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식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호세아에 나옵니다. 구약에 호세아 거기 13장 호세아 13장 4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자.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되어 있어요. 호세아 13장 4절에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는 이 사실을 성령께서 그걸 그대로 자기 안에 품어 담아요. 담아가지고 딱 이거
담아가지고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호세아 13장 4절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폭격합니다. 퍼붓습니다. 폭격기로 퍼붓듯이 나 외에 구원자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나 외에 구원자는 없다. 주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오순절날 성령 올 때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부른 자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나오니까 주 외에는 여호와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를 이 폭탄을 안고 우리에게 폭격을 하려면 우리가 일단 구출되어야 마땅한 구출되어야 살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이 땅에 형성되어야 됩니다. 갇혀 있다는 형식, 그러한 인식. 뭔가 갇혀 있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고 빠져나가야 된다. 이 땅은 도저히 못 살겠다. 숨이 답답해서 못 살겠다. 이곳에서는 내가 살 곳이 아니야.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이 세상에 이상하게 내 몸과는 맞지를 않는다는 게, 이 코드가 맞지를 않아요. 뭔가 낯선 동네에 살아있는 듯한 느낌, 그 느낌은 성령께서 그렇게 조장을 해 주십니다. 분위기를 그렇게 몰아가요. 너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딴 데 가서 살아야 돼. 이곳은 너는 나그네고 이방인처럼 너는 될 수밖에 없어. 라는 낯선 인식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일단은 나는 그럼 이방인이다. 문제는 어떤 식으로 구원되느냐? 구원될 능력이 없어요. 지난 시간에 했더니 우리는 무능력자거든요. 이번 시간은 뭐냐? 무가치. 우리는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만한 가치가 나 자신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첫째는 나는 이 땅에서 구출의 대상이 된다는 것. 두 번째는 구출은 돼야 될 건데 내 힘으로 구출이 불가능한 이 사실. 그럴 때 이 두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그 다음에 주님 위에는 달리 구원자가 없네요 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교회에서 불러서는 사실은 곤란해요. 교회 오더라도 교회 와서 교회 오면 구원 안 된다는 뜻이 아니고, 교회 왔는데 오자마자 예배 시간에 15분 지내가지고 홀라당 불탈 때 교육실 전부 다 홀라 불타가 시작하고 하는데 전기 합선 때문에 불 확 타가지고 예배당 없을 때, 그러면 예배당 없어서 목사 도망가고 전부 다 수십억 지난 거 하루만에 다 날아갈 때, 그럴 때 교회 예배당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주님 위에는 구원자 없습니다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예를 든 게 예배당 불탈 때, 그다음에 공장 불탈 때도 괜찮고 자기 집 불탈 때 빌라 불타도 괜찮고, 그 다음에 마지막 믿던 남편이 배신할 때도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주 외에는 나의 구원자가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나는 희망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세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욥 같은 경우, 욥기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자식 10명 있으면 다 죽었고 재산 다 날아갔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달리 구원받을 자가 없지요. 여러분들이 휴일학교 애들 노래 잘하는 노래 하박국 3장 17절 노래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끝! 여기까지는 성경에 여기까지만 딱 나왔다고 봅시다. 한 해 농사 망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든지 병충해가 넘치든지, 그러면 가축이 이렇게 전염이 뻗든지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도시를 이야기하면 가게 있는데 가게 손님이 안 온다. 이런 마찬가지죠. 개척교회인데 교인들이 하나도 없다. 이런 거 마찬가지죠. 어떤 경우, 이게 무화나무에 무성치 못하고 어떤 경우라도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이게 인간의 가치를 추정하는, 가치 채우는 보람으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과연 자기 힘으로 성사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천국의 청사진입니다. 천국의 계획서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몸은 어떤 몸이냐 하면 무능력해야 되고요, 무가치해야 돼요. 일반 교회들처럼 2016년도에 교회의 표 이런 게 만약 그런 거 내세운다면, 제가 제보고 그런 거 우리 교회도 그런 거 해봅시다. 기둥은 없지만 기둥 2개 해가지고 2016년도에 이렇게 목표를 정합시다 하면, 이쪽은 무능력성, 이쪽은 무가치성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이 내 몸이 무능력해야 되고 무가치할 경우에만 오직 주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우리한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우리한테 주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 능력도 없을 뿐더러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능력도 우리한테는 없어요. 이게 성령이 안 오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안 오게 되면, 우리가 그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도 성령이 안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도망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말씀이 안 들리는 곳으로 도망칩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작전입니다. 도망쳐라. 실컷 도망쳐라. 결국 도망쳐서 막다른 길에 딱 부딪히게 되는 그곳에 뭐가 있느냐?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이 피 흘리고 있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냐? 처음부터 너에게는 생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있는 그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물으면 여기에 그리스도 몸이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몸이나 그 지체는 현재 우리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갈 수 있는 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13절, 12절 끝에 보면, 몸은 12절 끝에 보면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그리하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체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런데 왜 우리 몸은 안 됩니까? 우리 몸은 왜 안 되느냐? 우리 몸은 자꾸 어떤 가능성과 어떤 가치성을 우리는 계속 여기서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좀 이렇게 인생 실패하더라도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긍정이나 희망 같은 기어이 우리는 끄집어내고 마는 겁니다. 모든 성경 말씀을 현재 있는 자기 몸의 가치를 이게 그 불 지프듯이 꺼져가는 그 불꽃을 피우듯이 다시 거기다가 말씀을 집어가지고 환하게 다시 촛불보다 횃불처럼 타오르는 그러한 몸이 되기를 간절한 소망을 갖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 봄철에 보통 교회에서는 신방을 갑니다. 그 대신방을 하죠. 이 대신방 한참 자꾸 과거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르겠습니다. 대신방을 하게 되면 목사님들이 잠언서를 많이 가지고 해요. 잠언서 가게 되면 이거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는, 가치의 불씨를 키워주는 그런 듯한 착각인데, 그런 듯한 성기질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너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맡겨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친히 경영하시느니라. 이런 대목 가지고, 신방 가지고 탁 멘트 한번 던져버리면
오늘 또 봉투에 딱 5만, 2만 원 탁탁 얘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는 부기요, 장수요, 왼쪽에는 부기요, 이런 게 하게 되면 양쪽 다 돈 잘 벌고 오래 살고 부자 된 채 100세 인생. 이건 뭐 우리 나의 가치가 바짝바짝 번쩍번쩍 빛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왜 개입하셨는가? 성령은 우리 몸에 직접 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는 우리 몸 오기 전에 다른 몸을 거쳐서 오요. 그 다른 몸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면서도 비참하게 처참하게 망가진 그 몸을 경유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 몸이 누구냐?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오신 그분,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에 비해서 우리 몸은 이거는 하나의 헛개비예요. 하나의 그림자 같습니다. 예수님 몸이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으면 그분의 몸은 첫 부활이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부활되고 그 다음 몸은 우리가 되는 거죠. 부활을만 딱 손에 쥐려 하지 마시고 그 부활되기 이전에 먼저 거쳐갔던 그 몸이 무슨 몸이냐 하면 바로 죄인된 몸이에요.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상한 심령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인 중에 괴수 되게 하시는 작업을 수시로 우리에게 계속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너는 가치 없다. 너는 능력 없다. 우리로 하여금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을 계속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몸으로 바꾸기 위해서 낮추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여기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세상에 나오는 헬라인, 유대인, 종, 자유주 그리고 각종 직업들, 그 모든 직업들은 그 각자 고유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거의 소위 말해 간판이죠. 간판들이 있어요. 그 간판은 자기의 최면이고 자기의 가치고 그 간판과 합치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 간판을 쥐고 있으면 문제는요,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몸이 되지를 못해요. 이 천국에 몸 가는 몸을 무슨 몸이라 하면 쓸데없는 몸이라 합니다. 무가치한 몸이에요. 천국에 무슨 삼성, 현대, LG, SK 그 천국에 무슨 그런 게 있습니까? 천국에 그 뭐 상사들이 많아요. 그런 재벌들이 천국 가도 재벌들이 많습니까? 재벌 자격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재벌의 이름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나는 어느 뼈대 있는 집안이다. 나는 경주시 집안이고 뭐 안동고시 집안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천국 가도 안동고시 거기에 정치네 합니까? 거기에. 그게 무슨 소용이었어요? 천국 가는 몸은 오직 한 몸밖에 없어요. 죄인이냐 하는 거예요. 네가 죄인으로 바꾸어 놓고 천국 보내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 없으신 분이 바로 대체하기 위해서, 죽어야 될 자를 대신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닮기 위해서 우리는 죄인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더 지어서 죄인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살던 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게 죄인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사실상 참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성령이 오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러면 이 몸은 보다 더 착하고 가치 있는 인간이 되는 것이 이것이 당연한 논리가 아닙니까? 라는 인식을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잘못된 해석이고 그게 인간의 욕심에서 나온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는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그 자체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게 성령 받지 않으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고백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온유와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형제 우애 여러 가지가 되는데, 그것을 어떤 윤리 도덕으로 목표 삼아서 그걸 합치한다고 그게 달성되는 게 아니에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저절로. 온유 따로 나오고 양선 따로 나오고 형제 우애 따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온유와 화평과 자비와 형제 우애를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맺는데 열매를 못 맺어서가 아니라 장애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 열매를 맺는 것을 저항하고 반항하는 어떤 장애가 있는, 그 장애가 뭐냐 하면 독자적으로 나만의 가치와 나만의 능력을 자랑질을 하다 보니까 정작 남들 보기엔 윤리 도덕 나오는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전혀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게 교회 와서 지 기도한 자랑, 헌금한 자랑, 지 봉사한 자랑, 그런 자랑만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자랑 하나도 없어요. 뭐 해야 해야 자랑하겠지. 이게 인위적으로 마음을 낮추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마음 낮추기를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날이면 날면 오는 게 아닌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는 방법, 어디 도 닦고 모든 걸 바치고 안 해. 기도 오래 하고 새벽에 나가 필요 없습니다. 예, 성경 100도 읽고 서기하고 소용 없어요. 선교 협의에 나오고 지가 선교사 가가지고 아프리카에 나이지리아가 죽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낮추는 방법 간단합니다. 몇 자가 되는 게 좀 기네요. 하나님을 이기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호세아 12장 4절에 나와요. 3절에 보면 야곱은 태에서 형과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누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을 이기면 돼요. 하나님을 이기면 내가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의 적이었으면 하나님을 나의 적으로 오인해가지고 하나님과 맞짱 뜰 정도로, 그 정도로 내가 금방 졌는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안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을 낮추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안 믿고 교회 안 나오고 성경 안 보고 그냥 지 잘난 맛에 그냥 남한테 기죽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힘을 키우는 쪽으로 거기에 전념하고 매진하는 거. 하나님 말씀 있는 곳까지 될 수 있다 멀리 떨어지고 도망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 교회 꼭 안 나올 필요도, 교회 나와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도 하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와 모든 그것을 내가 잘 되기 위한 쪽으로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앞에 보란 듯이, 예, 하나님 이 정도로 내가 괜찮은 존재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는 인간입니다. 이 정도 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정도로 뛰어난 존재입니다를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질을 하기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이용하는 식으로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왜? 인간은 날 때부터 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남들 보기에는 신앙인 척 하지만 그 신앙의 힘으로 하나님마저 콜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큰 소리 치기 위한 그러한 자체적인 힘을 키웠는데, 예, 이제 나는 나로 인한 재미로 살겠다는 거, 내가 이렇게 잘 됐다는 그 재미로 평생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러한 오기, 교만, 기도해서 이런 병 나았고 기도해서 이렇게 부자 됐다는 거, 그 사실, 봉사해서 교회 봉사해가지고 이렇게 훌륭하게 됐다는 그걸 믿기로, 그걸 미천으로 삼아서 평생을 살아보겠다는 이거는 우리 선배가 했어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미 그걸 했어요. 야곱의
특징, 이름 자체가 남한테 지게 하는 사람,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닮았어요. 우리 모습을 닮았습니다. 남 지기 싫어해요. 야곱이 사람하고 다 이긴 건 좋은데 문제는 나가도 너무 나갔어요. 너무 나갔는데 누굴 나가느냐면 이거 뭐 그렇게 무협 영화에서 칼질 하는데 칼질 막 하면서 뭐 앞에 나서는 인간들 전부 다 자기 적으로 해가 다 물리치는데 문제는 너무 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지켜야 될 자기 부모마저 칼질이 날아가는 그런 경우에 실천에서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야곱이 우리 인간의 감췄던 우리의 본성, 야곱적인 본성, 공통적인 요소.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라이벌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체적으로 당당할 수 있는 존재로 전환되기 한 용도로서 하나님께 한 수 배워가지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서로 터놓고 사는 그러한 당당한 사람 되고 싶어서 믿는 그 본성을 고맙게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내세워서 우리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야곱 잘 나가도 너무 잘 나가서 결국 하나님마저 이겼습니다. 이겨놓고 내가 무슨 짓을 했는고 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정말 잘못돼서 제가 가는 이 성질머리, 내가 하는 평소의 성격, 이 경향, 성향,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그걸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폭주하는 차 앞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이게 아니야, 이게 지옥이야 하고 가로막으니까 우리는 그냥 치고 들어간 거예요. 그걸 무리로 밟고 들어간 거죠. 밟고 들어가는 그 현장에 등장한 것은 십자가 피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십자가 피를 경유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십자가 피를 경유해서. 잘 나가던 야곱이나 니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 야곱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들어가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온 이유가 뭐냐? 딱 물으면 딱 나옵니다. 이 몸을 천국에 집어넣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경유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성령이 오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그냥 성령이 와버리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 하면은 나는 이 몸은 영원히 천국에 못 가고 천국에 가는 몸은 뭐냐? 내 몸이 아니라 주의 백성된 몸으로서 새롭게 만들어져요. 쉽게 말해서 이 몸 가지고 주의 몸 상대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몸의 연장체로 주의 몸이 쭉쭉 늘어진 주님의 문어머리라면 우리는 그의 문어 8가지 다리처럼 주님의 머리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몸, 그 몸은 더 이상 레떼르가 브랜드가 내 몸이 아닙니다. 그냥 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주의 백성, 임금님 따로 계시고 우리는 임금님 좋은 대로 하는 백성. 이렇게 되면 마음 낮추고 높이고 할 필요도 없어요. 마음 안 낮춰도 됩니다. 낮추나 안 낮추나 백성이에요. 마음을 낮춰서 구원받겠다는 건 아직도 마음 낮춘 몸 가지고 몸에 대해서 어떤 애착과 미련을 갖고 있는 겁니다. 혹시 이 정도 낮추면 천국 넣어주시겠습니까? 이케요? 자꾸. 이 정도 다 자기를 비우면 이쁘다고 천국 넣어줍니까? 아직도 자기 몸 구원에 미련 갖고 있습니다. 그거 이다입니다. 그런 식으로 교회 사기에 말려들지 마세요. 마음을 낮추는 것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노골적으로 대드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질대로 막 사세요. 2010년도 끝에 설교가 결국 막 사세요로 끝나면 막 사세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지난 시간에 했지만 거짓말 안 한 에서는 지옥 보내고 이 막 살면서 질주하는 본능, 질주한 시속 200km 달리는 이 차가
주께서 막아서 꽝 하고 막았을 때 그 야곱을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사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한 것은 야곱이 아니고 야곱 속에 있는 예수님의 대신 희생하심을 사랑한 겁니다. 오죽 못났으면 대신 희생했던가. 네 속에 나 같은 인간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사랑, 그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그 요한 1서 4장에 보면, 요한 1서 아까 그 교동문 했지요. 거기 보면 사랑하는 사람아 사랑은 여기 있나니 라고 쭉 돼 있으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이게 성령께서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오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큰 소리 외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한 적 없습니다. 반드시 이것이 전제의 바탕으로 들어가야 돼요. 저는 주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습니다. 왜? 나는 내 사랑에 너무 지도하기 때문에. 나는 내 사랑을 접을 의사도 없고 그걸 포기할 의사도 없습니다. 아마 지옥 가도 나는 내 사랑 나는 포기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로요? 아닙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노선을 바꾸는 거예요. 나 잘났다 하는 노선을 주님께서는 다른 노선을 해가지고 나 잘났다가 아니라 우리 옆에 주여 저를 용서하소서 하는 예수님 노선을 해가지고 주님께서 거기서 주께서 응답해 버렸습니다. 응답하고 난 뒤에 주님께서 그 응답한 그 분의 몸에서 성령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성령이 나오게 되면 그 성령이 우리를 땅거미처럼 이렇게 먹구름처럼 덮치죠. 덮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얼마나 나밖에 모르는 존재, 어떤 경우라도 아무리 은혜 줘도 우리는 그 은혜 준 걸 잠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확인하게 우리를 비춰주죠. 성령이 비춰주게 되면 우리는 나 자신이 무능력자고 그리고 무가치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죄인인 것을 알았으면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인 것을 아는 것은 그때 그뿐이고 하루를 더 살고 이틀 더 살고 더 살게 되면 점점 더 우리가 미처 오늘에 몰랐던 죄를 내일 되면 내일에 또 더 덜추어질 죄가 또 거기서 또 밝혀집니다. 60이 되면 60년간 사라질 죄요. 70 되면 70대 또 죄가 또 발굴될 거예요. 늘 이렇게 80 되면 발굴되고 90 되면 발굴되고 뭐 알아서 가겠다고 뭐 알아서 갈 필요 없어요. 주께서 계속해서 발굴해서 100세 될 때까지 계속 100세가 넘어서 계속 발굴됩니다. 그 발굴 당할 때 그 발굴하는 포크레인 그 삼날이 바로 이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죠. 피 묻은 손으로. 그러면 우리 몸은 왜 안 되고 주의 몸은 되느냐? 이게 성령이 올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다 시간을 찾지 않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이 와요. 성령이 오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거는 오순절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는데 요엘 선지자가 도대체 어떤 경우 때문에 성령이 보냈느냐? 여기 요엘 2장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께 보여준다. 늙은이는 꿈을 꾸고 뭐 젊은 전 장래일을 말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을 우리가 빠뜨리면 안 되는 게 31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 와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우리 몸과 예수의 몸의 차이점이 뭐냐? 우리 몸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착한 일하고 일 죽은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이건 제 말이에요. 전도서에 나온 말이에요. 공부 많이 한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헛된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태어난 이 몸은 이 헛된 세상과 함께 허무하게 이게 날아가 버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의 몸과 우리의 몸의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몸은
자연 환경을, 세상을 바꿉니다. 새로운 예수님 몸에 부합되는, 격에 맞는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마련되고, 우리 몸은 아무리 기도하고 발광해봐야 우리 처지 요 손톱만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다는 것은 그건 교회가 상투적인 사기예요. 그거나. 예. 근데 이 말 하려고 내 목회 30 이상 하네. 모든 응답은 참 사기입니다. 응답도 되지 않는데 응답인 것을 억지로 끄집어내서 그걸 조작하고 낙조한 거예요. 성경에 나온 기도 응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으라 합니다. 죽으라. 내가 죽이기 때문에 죽여준 대로 죽으면 되는 거예요. 뭐 사업이 잘 되고 뭐 어떻게 잘 된다고. 그거는 그 타이밍이 그래요. 운이 그래요. 운. 내 하나 잘 되기 위해서 10명이서 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세상은 이렇게 경제 문제고 서로 같이 밀고 땡기고 타이밍 맞춰서 잘 되고 못 되는 거지. 개인적으로 잘 되고 못 된 것은요, 전체적인 주님의 몸이 잘 되는 거 아무 관련 없습니다. 한순간 웃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이 없어져야 돼요. 개인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몸 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그 덩어리가 지체가 돼야 돼요. 지체가 되려면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 내 나름대로의 어떤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뭐가 나를 뭐 하면 자꾸 뭐 응답이 돼, 이런 나만의 행위의 가치를 부지하지 말고 나는 뭘 해도 무가치하고 뭐대로 무능력에 한 그런 사람들의 집합, 집단, 그것이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가 기도해가지고 기도해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고, 성헌금하고 11조에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기도해서 된 겁니다. 중보 기도는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지 아무 다른 사람 못해요. 예수님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지금도 기도하시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돌아보세요. 우리가 뭐 잘났다고 지금 숨쉬고 있습니까? 햇빛과 공기 여러분 어디 세금 낸 적 있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기도한다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됐던가요? 자연 환경은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지 내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차 타고 갔다가 다른 사람 차 사고 다 죽었는데 난 살았다. 구사일생이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 맞아요. 하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고 나는 살았구나 할 게 아니라 지금껏 살려준 것도 오늘 당한 이 사건처럼 계속해서 주님의 기적이 연속이었는데 왜 나는 그걸 모르고 차 사고 꼭 나야 아이고 하나님 덕분입니다. 왜 그 순간만 그렇게 고백을 하느냐. 이 철없는 인간. 그동안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이기고 잡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 보려고 내 자존심과 내 가치 세우는데 전력을 다한 겁니다. 모든 시간을 내 잘난 맛에 살아간 거예요. 그동안. 이거 나이 이제는 이거 이 말 들었으니까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이게 2시간도 안 지나가 타지. 2시간도 안 지나가 타져버립니다. 다시 그 행세, 그 본색, 야곱의 본색 어디 갑니까? 안 가요. 똑같아요. 평소 살던 그 모습이 야곱 살던 모습이고 거기에 대해서 주께서 자꾸 가로막지요. 바바리 맨처럼 바바리 맨 자꾸 앞길을 가로막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주님 만나에 성령을 받게 되면 첫 번째 현상이 뭐냐? 짜증납니다. 원망이 되고 불평이 나옵니다. 주님이 왜 내 뜻대로 왜 안 되십니까? 그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뜻대로 안 되는 게 바로 내 뜻이다. 네 뜻대로 안 돼야 개인은 사라지고 주님이 나의 개인을 대신하는 겁니다. 나라는 인간을 대신해 준 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몸인 것을 성령이 올 때 비로소 아는 겁니다.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직업과 상관없이 천국 백성 만드는 데는 오직 하나, 집결 장소가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집결 장소를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비유가 나오는데 포도원 비유에 포도원이 있었는데 아침 10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그리고 퇴근 시간 1시간 안 가고 오후 다시 온 그는 일꾼 마지막에 1시간 딱 일하는 사람 왔습니다. 주님께서 임금을 줄 때, 품상을 주는데 제일 마지막 온 사람에게 줍니다. 한 대내야 주지요. 나중 온 사람은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한 대내야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 하시면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얼마나 너의 평소에 너의 노동의 대가를 네가 원했던가 말이야. 네가 구원받는 것은 주님의 노동의 대가지 너의 노동의 대가로 청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오고 안 오고 그게 주님께서 발걸음을 세셔서 오신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한평생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은혜 아닌 게, 희생 아닌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희생 덕분에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게 되면 성령이 오는 그 순간만 은혜가 아니라 다시 그것을 뒤돌아 소급해가지고 살아온 것, 이 땅에 내가 태어난 것부터가 다시 다시 리바인드해서 되돌아가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라고 우리는 다시 한번 감사하죠. 몇 초 안 가는 거 알아요. 야, 마찬가지. 저는 마찬가지 몇 초 안 가요. 뭐 야구의 본성이 죽을 때까지 가는데 몇 초 안 갑니다. 하지만 다시 또 막아서게 되면 다시 원 상태, 다시 태어나서 처음부터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다 겸손하다가 다시 몇 시간 지나면 또 끼 부리고 또 잘난 척. 주의 은혜로 잘 살았어요. 하도 지 자랑질하고 주의 은혜 빙자에서도 잘난 척하고 이러지요. 그때마다 수시로 주께서는 탄식하시면서 아이고 인간아 하시면서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자격이 아니고 백성의 자격으로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태 파악 다시 한번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내 좋아라고 있는 세상이 아니고 이미 끝장나라는 세상인데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이 그렇게 좋고 그 안에 사는 내가 좋고 내가 일구어낸 모든 나의 결과물이 좋고 그 좋고 덕분으로 우리는 보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십자가 피 흘린 모습으로 막았을 때에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십자가 피로 이미 구원되었음을, 이미 주의 백성됨을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35장 합시다.